인사 한번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들이 심하게 그죠? 조심하시고 우리 고영선 교사님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하셔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춘 교사님 오늘 원래 이번 주 목요일날 올라오신다고 그랬는데 못 오셨나 봐 그죠? 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오래간만에 우리 또 문 집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팀장으로 승리를 하셨고요. 승리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승진한 대가로 가끔은 주일날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아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창세기 5장을 보면 거의가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누구는 얼마에 나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몇 살에 죽었고 그런 이야기로 창세기 5장 마지막 절까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21절, 24절에 대한 말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에녹을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셔야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를 보면 거의가 다 기본이 600세, 기본이 600. 우린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은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시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거의 반도 못 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삶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의미를 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언제 봐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제 동생이 가서 보니까 또 제 동생보다 더 일찍 부름 받는 사람이 너무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꽤 젊은 나이에 47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꽤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죠? 그때 제가 이해를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남들처럼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엔 가장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왜 잘 살면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또 오래 살아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꽤 일찍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상당히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데려가심의 방법이 오늘과는 다르지만 역시 뭐예요? 젊은 나이에 이 시대는 젊은 나이잖아, 그죠? 아주 젊은 나이, 한참 그야말로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라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유다서를 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안 보는 성경인데 이제 유다서 잘 안 보는 성경이죠. 잘못하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유다서가 그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아담의 같이 있습니다. 아담의 집에서 내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ye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으니까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죽을 것을 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에 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청하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그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견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견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견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한 구절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견건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보게 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누구만은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그 시대의 증표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우리 시대에 누군가를 죽고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면 저는 지금도 이 시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도 마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에녹처럼 누군가를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시대도 누군가를 이렇게 에녹처럼 육체적 죽음과는 상관이 없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데려가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쉽지 않죠, 그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도 만약 어느 누군가를 죽음을 보지 육체적 죽음과는 상관이 없이 데려갈 필요를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로 데려가실 수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결국 죽음은 줄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 다양한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상태 그대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 그러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셔서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살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내놓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 우리 22절을 같이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말해요. 그럼 결국 누구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동기가 뭡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에녹에 대해서는 거의 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단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뭐한 사람? 동행한 사람. 아마 그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리가 있다면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우리 모두가 좀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두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언젠가도 꽤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그 신성종 박사, 목사이면서 신학 박사죠. 총신대 대학원 원장을 했고 통합학동 측에서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를 담임했던 대전중앙교회 그리고 서울의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참 여러 번 썼어요.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이제 그래도 한참 전에 쓴 책이지만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본 천국.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 환상 중에 이것들을 이런 환상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글을 하면서 누군가 내 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근데 이분은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은 가니까 어떤 좋은지 이런 거인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주님과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기뻐한 일을 한 사람은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줄을 10줄인가 12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줄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둘째 줄은 어떤 사람이 있고 셋째 줄은 어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꽤 큰 교회를 목회를 했고 책도 많이 썼고 또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했고 그래서 자기도 꽤 나름대로 앞줄에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환상 이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2년인가 3년을 봉사하고 왔다고 그래요. 봉사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겁니다.
테레사 수녀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가 몇 번 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10줄을 이야기했다면 테레사 수녀가 몇 번째 줄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른 생각해. 평생 인도에서 빈민들을 선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줄에 있다가 세 번째 줄에.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을 많이 못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6번째 줄인가 7번째 줄인가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특별히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죠? 딱 이게 한 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과 11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섬김의 시작,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볼까요? 지금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서. 예, 12장이네.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가 그것들을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항상 뭘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나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가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게 기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뭐하고 뭡니까? 임마누엘과 예수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신앙의 시작 다른 데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린 거죠. 동행도 역시 말. 동행도 내가 누구와 동행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우리 문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문 집사님하고 동행을 하려고 하면 문 집사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지 않으면서 내가 문 집사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어요. 교회도 역시 내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그 교회에 내가 있어야 돼. 진정한 주님을 향한 섬김은 어디서부터?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과 나만이 하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해 가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누구만 하는 겁니까?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것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혜, 그런 비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언제도 얘기해요. 때로는 눈에 눈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록 소리내어 울진 못하지만 눈에 눈물이,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베스베스로 향해 가는 암소가 자기 새끼를 띄워놓고 갈 때 뭐라 했어? 저가 울었다. 소가 울었다 그래요. 이런 믿음의 길은 이런 거거든요. 믿음의 길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좋고 예수님께서 다 잘 되고, 병 다 낫고,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도 더 많이 힘든 일도 있어요. 더 아픈 일도 있어요.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는 겁니까? 울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울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과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점점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누구한테 이야기. 그때 함께 하시는 그 주시는 그걸 붙들고 다시 힘으로 다시 발목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주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남은 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우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아마 교회를 향한 사랑도 이런 걸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뭐 수없이 교회가 너무 많지.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너무 좋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실제 오늘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다른 말씀 다음 주도 말씀하겠고 나누겠지만 이런 은혜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지 여러분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 말자.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남은 생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라고 믿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어떤 붙드심이 아니었더라면 그 길을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식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혼자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혼자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오직 누구와? 주님과 나만이.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믿음의 삶의 길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 다른 것 유명한 그런 것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뭐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가 인정하는 겁니까? 이 길을?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600년 막 900년까지 사는 그 시대의 표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그 시대의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일찍 데려가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묵상을 좀 하셔서 요한복음 12장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그죠?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거기 보면 사람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걸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한테 사람한테 대접받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 알아주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하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 때문에 정해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신령한 그러한 만남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